오늘은 실패를 막으라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이 18절부터 사실은 2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같은 주제예요.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실패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실패 없는 사람은 없지만 거듭 실패하는 사람들, 인생이 갈수록 꼬이고 안 되고 계속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오늘 18절부터 28절까지 그 이유를 영적인 면에서 밝히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많아서 적어도 4가지 원리를 말씀하는데 말씀을 좀 이 새벽에 2가지만 하고 오늘 저녁 예배 때 나머지 2가지를 해서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실패가 이렇게 서서히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런 영적인 원리를 오늘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2번으로 나눠서 상고합니다. 첫째는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절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제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다수의 문제가 다 자기 절제에 실패할 때 삶에서 실패가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여기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 없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없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살잖아요. 사람의 판단력으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죄성이 있고 악한 본능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아무리 올바르게 해보려고 해도 근본이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딱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이 보증 문제, 보증 섰다가 연루돼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거나 아니면 뭐 고리에 이자를 준다 그러면은 거기에 확 넘어가가지고 금방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또 평소에 어떤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욕심에 빠지면 그냥 쉽사리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 내가 내 재산 걸고 보증 서줄게 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가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도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내 지나친 욕심인지 아니면 저 사람에 대한 선의를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 함부로 도장 찍고 남 앞에서 보증 섰다가는 스스로 올무에 걸려가지고 빠져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죠. 이상하게 이 물질 문제가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빨리.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이라 그랬는데 여기 2가지 문제가 또 있어요. 하나는 다툼을 좋아한대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혈질이고, 또 하나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만큼 똑똑하고 정확하고 다 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계속 따져요. 치밀하게 그 따질 것을 자꾸 연구한다고.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죄가를 좋아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꾸 죄를 짓는 거를 스스로 즐기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따져봐야 서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상대방에게 계속 해를 끼치잖아요. 따지는 사람 치고 상대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따지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 이처럼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존중감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죄를 자꾸 드러내서 쌓는 결과가 된다. 또 하나 여기 19절 하반절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문을 높인다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문이라는 말은 이 페타흐, 그러니까 집의 대문을 말하는데 그냥 단순히 대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집 와봐, 우리 집 봐라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 집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 앞에서. 그래서 여기 높인다라는 말이 이 가바라고 그러는데, 와서 나 사는 것 좀 봐. 내가 얼마나 잘 사나, 내가 얼마나 너희들보다 훌륭하게 사나, 너무나 멋있게 살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집 문을 자꾸 연다는 거예요. 집만 여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도 열어서 자꾸 보여줘요. 딴 사람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 말했잖아요. 문을 높이는 자, 파괴를 구하는 자다. 결과적으로 자기를 높여서 남을 자꾸 깔아뭉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자랑하면 괜찮은데 그만큼 남의 마음을 자꾸 상처 주고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건 파괴. 이와 같이 자기에 대한 그런 자랑, 남을 깔아뭉개서라도 자기는 높아져야 되는 이러한 파괴성, 이것이 마음에 절제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20절에 그랬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굽었다라는 말은 삐뚤다라는 뜻이에요. 하타. 방향이 틀렸어요. 빗나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말을 했다. 그러면 패역한 말을 해요. 거슬리는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이 죄성에 노출된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미 굽어 있는데 나는 곧게 산다는 거예요. 또 자기 말이 지금 반대로 거짓말하고 있는데 나는 진실한다. 자꾸 자기를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남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재앙에 빠진다냐고.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 참다 못 참으면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 거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이것이 첫 번째 실패를 막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1절, 22절 그리고 25절에 보면 근심을 예방하라. 사람의 또 두 번째 문제는 자기 속에다가 자꾸 그냥 괴롭히는 일을 자꾸 저질러요. 남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안으로 자꾸
집중시키는 것도 문제예요.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예방할 줄을 몰라서 그래. 그것도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여기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근심 덩어리가 돼 있어요. 자기 자식을 자기가 낳고 자기가 길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길러놨느냐? 미련 덩어리로 길러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식이 계속 에비에미에게 계속 근심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낙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낙이 없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예요. 다 자기가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다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진리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르친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주입시켜놔요. 결국 보니까 아주 인간적인 생각만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다른 거는 다 똑똑하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뭐 사업 좀 해보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자꾸 일을 저질러가지고 나중에 그게 전부 자기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25절에도 그랬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 복을 자기가 다 까불러 버렸어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그 원망을 하나님한테 하고 자식한테 하고 자기는 책임 없어요. 왜 하나님 이런 놈을 주셨습니까? 저놈은 왜 저럴까? 그 중간 역할 자기가 해놓고서 자기가 고통에 빠지면 이건 뇌재구나, 내 까닭이구나, 회개부터 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회개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그냥 계속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자업자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전부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즐거운 일이 자꾸 생겨서 즐거운 거는 당연한 건데 사람이 어떻게 계속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은 시련이 더 많은 거예요. 괴로움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서 슬퍼 죽겠어도 그 슬픔을 빨리 극복하고 괴로워 죽겠어도 그 괴로움을 빨리 극복하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옛날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두 아들 놓고 반대로 직업을 가졌는데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 아들이 잘 되면 이 아들이 잘 돼 좋다 생각해야 되는데 안 되는 아들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또 바뀌어지면 날씨가 바뀌어지면 또 안 되는 아들만 계속 또 걱정하고 그러면 사시사철 안 되는 자식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 긍정이 도대체가 없어요. 뭔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냐. 세상 살다 보면 벗어날 날도 있겠지. 이렇게 긍정으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양약이 돼서 자신에게 다 좋은 결과가 돌아오는데 반대로만 계속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심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 마르면 죽는 거예요. 모든 몸의 에너지가 뼛속에 골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골수가 말라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발생하는데 그걸 지나치게 발산하든지 지나치게 자기 속으로 자꾸
그걸 끌어안든지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시간이 돼서 저녁에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아무튼 실패의 원인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달려 있어요. 사전에 깨닫고 막아야 됩니다. 절제로 막고 교육을 똑바로 시켜서 자식 때문에 오는 고통을 미리 막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